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오늘 말씀처럼 27절에 그 옆에는 항상 붙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거지가 된 탕자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 두려움이라는 사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그게 인간의 본 주소이죠. 물에 빠져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두려움은 문제를 보게 하고 믿음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May I help you? 라는 말이 쓰여있어요. 도와드릴까요?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여행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차를 몰고 가던 어떤 노신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탁 째려보더니 무뚝뚝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차 정비사요. 그러나 그는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노신사가 다시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차의 한 부분에 손을 대자 차는 곧 시동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이 차를 만든 포드였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들과 세상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에 약할까? 오늘 그 주제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부부 문제, 또 여러 가지 모든 자기 앞길에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인간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그 고난과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에 맞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인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God of gods,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Almighty,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Awesome. 우리는 하나님을 동네 이장님 정도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 뭘 안다고 내 인생 문제에 끼어듭니까? 라고 물을 때도 많아요. 당신들 사업에서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를 것 같죠. 기도만 한다고 뭐 다 돈을 주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메디테이션, 요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고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구약에서 한 예를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9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바로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니, 앞으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아니 100세가 돼도 90세가 살아가 돼도 월경이 끝났어도 자식이 없는 거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있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빙긋이 웃었어요. 아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감히 하나님께 빙긋 웃으면서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강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딱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들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도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기도에 당황하시면서 이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업은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뭐 천만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작으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문제를 그렇게 키우세요? 한 달 후면 12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또 우리에게 더 주실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예배당이 없었었어요. 돈도 없었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교회를 주시리라 기도의 음성 가운데 말씀했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LA로 가야 한다. 사람들이 거가 많으니까 LA로 가야지 않느냐. 뭐 저기로 가야 한다. 여기로 가야 한다. 아니 일단 돈이 있어야 가는 거죠. 우리는 기도보다 염려가 더 많았었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어디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그때 파사데나에 얻어질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파사데나에 얻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파사데나에 얻어질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파사데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규모가 적더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잘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를 바라보아라. 베드로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더니 확 화색이 오더니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라.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이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생각 밖에 있었던 일이에요. 믿음의 결과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너무 조그만 장소에서 왔다 갔다 살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개미가 엄청 거기서 노는 거라. 그래서 개미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자. 얘들이 뭐하고 노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개미들이 물이 부족한 거라. 아니 그렇게 비가 왔는데 왜 너희들은 물이 부족하니? 거기는 아마 처마 밑에 가지고 물이 닿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컵에 있는 물을 옆에다 쫙 부어줬더니 개미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물 위를 헤엄치면서 물을 막더라 이겁니다. 나의 조그마한 물컵 몇 방울이 개미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개미들처럼.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요? 베드로가.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 바람과 폭풍이 있는 파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순간 내면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바닷물 속에 그를 집어 넣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파도가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문제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자녀든 자기 남편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럴지라도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의 욕구를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이유는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라. 왜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할 때 바람이 그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탄 배에 선장이 되어줄 때 바람도 풍랑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장하면 문제가 퇴장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폭풍 속으로 구석구석 들어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오실 때 폭풍은 잔잔해지고요. 우리들의 영성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해요. 아유, 믿음이 작아서 바다에 빠졌구만. 그러나 아십니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바다 위에 뛰어들지 못한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혹시 그들의 겁쟁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리프렉션 해봐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외치십시오. 저의 믿음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외치기만 하면, 그러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즉시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